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1세기 기독교 공동체의 탄생에 있어서 그들의 전하는 복음의 진리의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말씀하는 예수님 말씀하는 증인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에서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부탁하신 증인되는 삶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사망과 죄의 권세 가운데 살리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1세기 기독교 탄생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사도들도 사도행전 4장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1세기 사도들 기독교 공동체에서 증거한 말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5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된다는 내용이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세상의 여러 종교는 우리에게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좋은 일을 행하라, 그래야 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그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죄악 가운데 사망의 권세 가운데 죽음에서 건지시고 부활하신 그러한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능력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부활주의를 우리가 맞이하여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의 이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의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요 병들어 죽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자, 죽은 지 며칠이 됐습니까? 4일.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니까 4일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3일장 추립니까? 3일장. 혹시 이 살아나실까 봐. 혹시. 여러분 죽은 지 사흘이 됐어요. 이거는요 죽음의 사망 선고에 결정된 그러한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셔서 이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해요. 슬퍼하는 마르다를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면서 뭐란 말씀하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물으세요.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이시고 생명 되신 주님 되심을 믿고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리고 세상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이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와 또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와 말씀하시고 죽은 지 4일 돼서 무덤에 매장된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돌을 옮겨 놓으시고 그가 기도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이 죽은 배로 이 동동 매여 있는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능력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부활되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수님이 왜 부활이 되셨느냐?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을 통해 묵상하면서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생명 얻는 부활의 역사가 있느냐? 이것을 확증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을 통해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오늘 25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부활이시라고요. 요한은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 예수님이 신적 자기선언을 7가지로 표현해요. 이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신을 표현하고 나타내 주신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표현하신 곳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 모세를 불러요. 모세야 모세야. 떨기나무가 있는데 사막에 불이 꺼지지 않는 신비한 광경에 모세가 가니까 그 다가오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 내 발에서 실을 벗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의 애굽에 430년 종살이하는 그들을 이끌어내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기를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하니까 하나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하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표현이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을요 헬라어로 나는 있다. 영어로 I am. 내가 그냥 있다는 거. 여러분 인간은요 아무도 스스로 있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 혼자 스스로 이 땅에 태어나신 분 계세요? 없어요. 그죠? 부모에 의해서.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돌봄과 그리고 양육을 받지 않으면 이 땅에 살아갈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혼자 살 수 없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고 여러분이 이루지 않은 것들을 우리는 함께 나누며 경험하며 은혜로 사는 것을 우리는 좀 깨달아야 돼. 제가 오늘 교회에서 예배하면서도 제가 마음에 느끼는 것이 뭐냐. 화장실에서 이렇게 손을 닦으면서도 티슈를 이렇게 꺼내요. 그 티슈 누가 채워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예배하는데 우리 청소하는 누가 이 예배당을 청소했어요? 내가 하지 않았으면 누군가가 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타인의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면서 감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스스로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하나님이 자기 신적인 자기 표현을 하세요. 근데 이것을 요한이요 그대로 요한복음의 7개의 히브리인들의 7이라는 완전수인데 7개의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대로 표현해요. 이게 나는 있다. 나는 누구다. 이 자기 선언이에요.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먼저 요한복음 우리에게 6장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나는 누구다. 똑같은 하나님이 하시는 표현을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표현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똑같아요. 세 번째는 요한복음 10장 7절 9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오늘 본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3장 6절에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포도나무다. 헬라어에는 참 포도나무다. 일반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본래의 말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7가지의 신적인 자기 표현을 통해 구약에 나타났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이 신적 자기 표현을 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예수님이 참된 부활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뭐예요? 죽은 자가요,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은 잠자는 자가 일어나거나 잠깐 깨어있는 기적의 역사가 아니라, 그런 기적이 아니라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되신다는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은 증거하세요. 그러니까 말만 예수님이 부활이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부활되심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복음서에서 증거하세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마태의 기록에 의하면 적어도 3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리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예언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난다.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 예수님 말씀하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예수님 말씀을 하는 것도요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해요. 두 번째,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시다가 그 얼굴이 광채와 같이 세상의 사람들이 빨지 못한 흰 모습으로 변화되고, 구약의 율법의 대표인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와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게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예수님에 관한 말씀, 이 땅에 행하시는 말씀을 의논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잠자다 깨가지고 졸다 깨서 헛소리를 해요.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여기서 삽시다. 이 정신 나간 소리예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구름 가운데서 그 소리가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7장 9절에 말하기를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는 말하지 말라. 하나님 되심을 두 번째 말씀하시죠. 세 번째,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사역하시면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내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거다, 내가 부활이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부활하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은 당시의 종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유대인들이요.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요, 우리가 말씀 묵상한 대로 헤롯 대왕이 약 70년에 걸쳐서 짓는 성전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벌써 약 한 50년 이상 되어서 성전을 졌어요. 근데 헛소리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성전이 70년 동안 지어진 성전인데 혼자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성전을 무너뜨리려는 그러한 반종교적인 인물이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요한은 해석하기를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참된 성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전의 제사와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신 것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성전의 제사 제도는 사라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예수님 뭐라고요? 나는 부활이다. 왜요? 죽은 자 가운데서 나는 살아난다.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되신 것을 복음서는 또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부활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면 세 가지 사건의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3번의 기적의 사건. 유대인의 숫자는 7, 3, 완전 숫자예요. 이 말은 완전하게 주께서 보이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마가복음 5장에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죠. 죽은 야이로의 딸을 들어가셔서 달리다 쿰 소녀여 일어나라 죽은 자를 살리셔요. 누가복음 7장에 나인이라는 성에 들어가셔서 한 과부의 아들이 장사되고 그 관을 메워오는 것을 보시고 아무 의지할 것 없는 홀로 된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서 절망하고 낙심할 때에 그 아들의 관을 멈추시고 그 나인성에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 부활의 역사하시는 주인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부활되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해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그러나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나는 부활이다. 예수님이 부활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기적을 통해 자신의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바로 부활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증거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부활을 목격했어요. 고린도전서의 15장에 보면 적어도 500의 형제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만나고요. 맨 마지막에 난 만삭되지 못한 바울에게 주님이 보이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어떤 일에 참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2-3 사람이 증인이 필요해. 그러니까 혼자 주장한다고 그 증거를 믿을 수 없어요. 적어도 2 사람이나 3 사람. 그들을 통해 어떤 일의 사건이 확증하고 진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해요, 성경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얼마나 많은 증인이 있느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이 500여 형제들이나 되어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되신다는 의미가 뭐냐?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자신이 부활되심을 증거하고 기적의 사건을 통해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부활이심을 증거하고 예수님 자신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되심을 증거하고 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되심을 참되게 믿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시 그를 믿는 자에게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겁내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오늘 본문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죽어도 사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부활이시기 때문에. 예수가 부활이시기 때문에 예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됨을 믿고 참되게 부활의 확신 가운데 신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 왜 부활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또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생명 되시기 때문에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특징이 뭡니까? 생명은요, 또 다른 생명을 낳아요. 죽은 것은요, 죽은 것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생명은요, 생명을 살려요. 오늘 예수님이 생명이다라고 선포하시는 것, 그것은 죽은 지 냄새나는 4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은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시기 때문에 이 생명을 모신 자는 생명 가운데 살고 죽어도 살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 가진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주님이 없는 자는요, 생명이 없는 자예요. 예수님이 없는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되시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이 없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가라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 생명이 없으면 살았다 이름 하나 죽은 자예요. 오늘 나사로를 어떻게 예수님이 살리셨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의 역사를 행한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온 인류의 인간의 최대의 절망이 뭡니까? 그 죽음이에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생명 되시는 주님이 계시면 더 이상 그 죽음이 머무르지고 죽음이 압도되어지고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이 생명이 계시면 죽음이 생명의 역사로 변화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왜요? 생명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통과해도 그 죽음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고 생명의 능력의 역사로 다시 사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8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이 흔들리지 말고 항상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알미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 가진 자는 사망에서 이길 뿐 아니라 사망에서 이기는 자는 승리하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망을 이긴 승리자가 되어지는 것이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때로는요 생명 없는 사망의 죽음의 권세를 가진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여러 가지 위험과 압제와 또한 환난 가운데 우리를 내몰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승리하는 자들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주께서 사망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 안에 있으면 예수 생명이 사망의 어둠의 그림자가 우리를 붙잡지 아니하고 생명의 능력의 역사로 우리를 일으키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요 주님 생명 안에 예수 안에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예수 안에 생명 붙잡고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 여기에 소망이 있고요 승리가 있고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 생명 되시는 그 주님 붙잡고 우리의 사망의 악한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이 되십니까? 오늘 본문 26절 27절에 보면
마르다가 고백하기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 되심을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느냐? 부활과 생명 되시기에 살리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되시기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마르다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 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사람들도 이야기합니다. 그게 말이 되냐?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냐? 왜요? 한 번도 경험되고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야,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냐? 인류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한 번도 그렇게 되어진 일이 없고요. 죽은 자가 산다는 게 도무지 불합리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생명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뭡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인간은 모두 다 죽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일 뿐 아니라 영원히 계시는 분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사실을 복음서에서 계속 고백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계속 우리에게 강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로마의 백부장이 그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로 사람으로는 죽음 아래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은 죽음 아래 있지 아니하고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이시요 생명의 능력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겠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바늘기 뭐예요? 바늘 구멍. 저도 노안이 와가지고 안 보여 묻기는. 그거 낙타가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누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수님 뭐라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모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불가능이 하나님에게 불가능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죽음의 절망이 하나님에게 죽음의 절망이 아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부활과 생명이신 하나님은 죽음의 나사로를 살리시고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주님의 능력 역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루실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사람에게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가능하세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가운데 이기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불가능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부활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활의 열매로 우리도 부활하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을 참되게 믿고 신앙함으로
사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왜 우리에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말씀을 통해 부활되심을 증거하고 기적을 통해 부활의 역사를 보이셨고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친히 부활을 증거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부활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우리도 부활 생명 얻는 자들 됨을 믿고 확신하며 신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왜 부활이시고 예수님 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시기에 우리를 살리시고 부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생명의 역사를 낳아요. 생명에 접촉될 때 생명이 살아나요. 죽은 자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님도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능력의 역사 가운데 부활하시고 부활을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우리의 생명 되심을 믿고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자로 생명의 능력의 역사로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왜 우리에게 부활이 되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사망의 아들, 사람의 아들,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 우리도 예수 생명으로 부활케 하시는 참된 능력의 역사를 행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생명의 능력의 역사 가운데 부활의 소망 가운데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